에베소서 1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14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 신령한 구원의 복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신령한 구원에 대한 찬양이고, 뒷부분은 그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기도부터 먼저 해요. 감사부터 먼저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먼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억하고 감사기를 거칠 수 없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참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면서 감사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건강이 회복됐을 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든가, 자녀들이 합격을 해서 진학을 하고 취직을 했을 때 참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느냐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가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오르락내리락 해요. 평생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보다 정말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랑의 섬김이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해요. 17절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이런 성도라면 이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한들 여전히 부족하고 평생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도 이제 몇십 년이 살잖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베프들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뭐 몇십 년씩 이렇게 사귀어갑니다. 그런데 오래 지내다 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을 자꾸 발견하곤 해요. 저도 하여간 아내에 대해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 20, 30년, 최근에 또 새로 발견한 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 전혀 몰랐어.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래 함께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해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람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삼위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적은 분량이고, 그리고 오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건 그냥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 경영하시고 경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 남의 얘기 듣고 아는 것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것도 많고요. 성경을 직접 보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이 되는 업, 영원한 업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우리를 준비한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여러분과 얼마나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을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부르셨을 때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부르셨어요. 제가 지금 장래에 이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계획에 착오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100% 이루어질 일이에요. 물론 이건 장래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100% 이루어질 장래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말하고 비슷한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기업의 소망, 이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까지는 진정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기 전에는 이건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이 꼴이 이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절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그죠? 거의 같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이 뭔지를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이 확실히 보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은 충분히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소망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 100%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닫도록.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믿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너무 어둡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런 영적인 것들은 책을 통해서 우리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늘 있었어요. 중세에 특별히 그랬고,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 토마스 아퀴나스니 이런 안셀무스니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을 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근데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엄청난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저수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세요. 완성을 못하고 그냥 펜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이 나중에 가서 보는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보통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해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알매 이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거라니까. 그게 스콜라 철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책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성경 공부로 충분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설명으로도 부족해요.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암과 믿음 사이에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도움이 돼요.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성령께서 적절히 사용을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믿어지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도 안 돼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죠. 저도 철학, 역사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이 머리로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모든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절망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책을 본다고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저도 성경 구절을 자꾸 보여드리잖아요. 성경 구절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데 성경 구절은 막 확 살아올 때가 있다니까. 성경 구절이 막 글자가 막 크게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 직접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차받을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 우리가 다스릴 나라. 그런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해 완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다스릴 나라를 상속받는다. 내가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린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진짜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도 종종 죄와 허물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시절에 하나님 잘못 뵙다가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십계명 선포하실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두렵다니까. 왜냐면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친히 대면해서 보고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게 될까? 자, 죽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뭐 몇백 년, 뭐 2000년 다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행여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일까?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좀 멍한 거죠, 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왕으로서 각각 자기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뭐, 가정도 직장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이런 무능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건가? 너무 막연하게 어림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약속,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비슷한 단어를 한꺼번에 막 쓰고 있죠. 힘, 위력,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 이게 지극히 크다는 것을 지금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단어 중에 특별히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에너게이아입니다. 에너지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에너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능력과 힘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엄청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킬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증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무에서 혼돈과 어둠과 이만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을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나른 자들 그런 헛소리 듣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90세인 이 사라가, 생리도 끊어진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님을 낳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400년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거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1장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역사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자, 보시면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기적들은 뭐 자체하고서라도 죽은 예수님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죠.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 죽은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겠지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죽을 거예요. 죽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죽은 예수님 부활을 시키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신 거죠. 승천하신 건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도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21절에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결국 욕도 먹고 별소리 다 듣고 무시당하고 결국 매 맞고 채찍 맞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불러올리시고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비천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올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다스리게 할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22절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발 아래에도
만물을 복종하여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3절 이 교회가 뭐냐?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세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집중하고 계시는 분야가 있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것들을 소탕하실 때, 소탕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제서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는데 진행 중인데 그때까지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두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교회가 주님 뜻을 따라 움직임으로 이 만물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구원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란 우리의 눈에 1차적으로 보이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이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과 지도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교회의 주인, 교회의 지도자가 담임 목사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혹은 당의 장로님들인가 혹은 교인들 전체 인원이 교회 주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실질적인 문제죠. 뭐 교회 회의라든가 뭐 교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고 무슨 부동산 문제를 처리한다든가 할 때 교회 주인이 누구냐 얘기를 담임 목사냐 당회냐 교인 총회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당회도 온 교인들도 전부 다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교회예요. 누군가 어떤 교주라든가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뭐 당회라든가 그게 아니에요. 교인들 전체도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항상 주목하시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내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여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발이 움직이죠. 뭘 잡아라 그러면 잡죠. 그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라. 생각하면 이 몸이 하는 거죠. 입이 말하고 귀가 듣고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구원사역. 만물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 어둠과 혼돈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회복되게 하는, 새하늘로 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물의 구원과 회복을 묘사하는 단어로 23절에서 특별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충만, 플레로마.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죠.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의 반대는 부족함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부족함의 반대가 충만함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 살아보지만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가정에는 늘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힘이 부족해서 늘 에너지가 부족해. 그 종종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랑이 늘 부족해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족해요. 참 안타까움이 있죠. 주님 주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성도들이 부족해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이런 모든 부족함이 다 해결이 돼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충분해. 넘쳐. 이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넘치는 상태가 바로 이 충만함이에요. 진짜 좋은 단어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상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보지도 못해서 뭐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상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충만함이 구원이고 이게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구원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시고 기도하셔서 주께서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